오늘 요나서죠. 요나서 그때 다 했는데 요나서를 보면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왜 요나서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사실은 구약에 왜 요나서가 있어야 되죠? 구태여 니느웨 이야기를 꼭 해야 되고 니느웨가 왜 구원받아야 되죠? 그죠? 예.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참 요나가 재밌어요. 제목은 다시스를 떠나 니느웨로.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 요나가 너무 말을 잘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를 성경에서 배우십시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응?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갑자기 요나가 그렇게 잘 해놓고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응? 왜?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니까. 그냥 무너져서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아니지, 우려한 일. 그럴 수도 있다는. 혹시 진짜 구원받으려나? 그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색이 드러났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죠? 요나 2장 볼래요? 한번.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얼마나 요나가 참 기도도 잘하고 회개도 잘하고 하는지. 그죠? 막 부르짖어 가지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장 2절에 그죠?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위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호나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이걸 보면 진짜 뭐 아주 A 특불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4장에서는 나보다도 못할 것 같은 느낌으로 땅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참 이게 바로 본성이죠. 죄의 본성, 본질, 인간의 자기중심성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교회에서 천국에 갔는데 너하고 원수 줬던 사람,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참 이 땅에 빌런들 많잖아요. 그죠? 김일성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면 당신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70%가 막 그죠? 기분 나쁘고 용서 안 되고 막 이런 말을 막 적어놓은 거야.
70%가 30%는 그래도 우리가 그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 때리고 뺨 때리는 사람 천국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죠? 절대 용서 못하는 지옥 가야 되는 요나의 마음이죠. 지금 이 요나의 마음.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사회 볼 때 우리가 전해야 되고 오늘 또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진짜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진실되고 진짜 믿음이 가요. 진짜로 요나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구원받아도 안 되고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시스로 가던 배를 돌려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선교 신앙은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요나에게 바라시는 그 진짜 선교 신앙은 나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끝까지 내가 살아 있어요. 사실은 참 안 돼요 이게. 근데 성경은 내려놓으래요. 자꾸 네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다시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이 요나의 마음은 뭐죠? 니느웨 사람은 절대 안 돼. 이거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내 마음,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그 사람만 복음 듣고 그 사람만 천국에서 봐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약 요나서는 사실 구약의 신약이죠. 구약의 신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을 먹었죠. 바리새인들이 기고만장합니다. 자기들만 옳아요. 자기들만 거룩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부정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들의 자식들아. 진짜 너무 엄청난 욕을 한 거예요. 주님도 욕쟁입니다. 욕을 참 잘하세요. 이 독사 새끼들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은 해도 돼요. 주님은 뭐든지 옳으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요나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욕을 먹어야 돼. 이 독사 새끼들아. 그죠?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월한 거야.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다 똑같대요. 다 죄인이래요. 사실은 다 독사 새끼들이었던 거야. 마태복음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죄인인 거예요, 다.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물론 구원받아도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답인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인정하죠. 근데 이 본성이 이 요나가 그렇잖아요. 2장이 그렇게 거룩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4장에서 본심이 확 드러나잖아요. 이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본심이. 그래서 참 이 자기 중심성이 진짜 깨어질 때 진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선교. 물론 뭐 선교할 수 있죠. 선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진짜 원하시는 선교. 요나가 3장이 선교를 참 잘했죠. 회개하라.
그죠? 작은 목소리로 회개하라 뭐 했잖아요. 다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진짜 선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서지고 주님이 내 속에 살 때 진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뭐 부끄러움도 없고, 그죠?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으로 하는 선교. 진짜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심성을 내려놓는 게 진짜 선교다. 두 번째는 내가 전해야 될 그 상대방들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진짜 선교 신앙은 선교 대상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죠? 하필 또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항구가 어디입니까? 요빠죠. 그 요빠에서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막 그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못 먹는 뭐 오징어 막 그죠? 비늘 없는 물고기 막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이 내려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그래. 자기는 못 먹겠다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이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한 것은 그죠? 못 먹는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에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방인들, 그들이 저주하는, 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고넬료에게 가라.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벌써부터 요나서를 통해서 아니면 그 전부터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선교가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선교가. 그 어떤 이슬람 선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많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죠? 지금도 많이 죽어 나가죠. 예수님 믿는다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죠? 진짜 있은 일로 터키에서도 그 아내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들을 잔인하게 해쳤어요. 그래서 이 터키가 발칵하면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여라 하면서 그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난리를 했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선교 열풍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들은 특별히 이 사람이 간증인데 막 그런 이야기 듣고 하면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막 화가 나고 저놈들 다 지옥에나 가라 그러고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데 시장 통해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이제 선교사인지 알았는지 몰라도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막 경멸하는 눈으로 막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화가 막 나 있는데 갑자기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왜 그렇게 저 사람 미워하느냐? 응?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네가 그 분해서 그러느냐? 그 말을 그 마음이 딱 드는데 자기가 요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진짜 요나구나. 뭐 미워 죽겠는 거야. 자기를 막 미워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사랑해라.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이 그죠? 우리에게 지져 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선교 신앙은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한다. 원수도 사랑한다. 나를 분하게 하고
환하게 있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할 사람 없습니다. 사실. 그죠? 진짜 전할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 전하죠? 응?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과 만나고 이러기만 한다면 행복하겠죠, 물론. 행복한데 그럼 복음 누구한테 전합니까? 그죠? 참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선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선교 신앙은 그죠?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스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싶어. 다시스에 있고 싶어요. 편한 곳에, 간섭 안 받는 곳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곳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과 커피 한잔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또 내가 대화하고 그런 신앙, 그런 평안한 신앙. 물론 뭐 그런 신앙이 100%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다시스를 떠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죠? 주님의 뜻이라면. 근데 니느웨는 뭡니까?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갈등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불편한 곳,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곳, 나와 다툼이 있는 곳, 그죠? 그곳에 네가 있어야 된다. 이 요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참,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막 찔려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그죠? 이 다시스가 니느웨가 나에게는 어디가 니느웨지? 저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구미새인동교회는 참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이 더 어려워져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 환경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망갈 수 없죠. 이곳에서 우리가 진짜 선교사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나가 니느웨 갔잖아요. 갔는데 요나가 한 게 뭐예요? 큰 성읍입니다. 사흘길을. 그러니까 자, 하루에 4km를 걸을 수 있다 칩시다. 아마 그죠? 거의 뭐 4km, 12km 이상 되는 20km 가까이 되는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읍. 지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추정하기로는 뭐 수십만 명이 살았다. 옛날도 고대 도시로서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 3장 3절부터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 속으로는 빨리 무너져.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4장에 오늘 본문 보면. 근데 어떻게 됐죠? 왕부터 해가지고 백성들, 짐승들까지 다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데 안 내려진 거야. 막 행복할 뻔했는데 안 행복한 거야 지금. 그죠? 참. 근데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니느웨에 가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오늘같이 전도지 한 장 주면, 그죠?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받든 오늘처럼 간증거리가 되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입을 떼야 됩니다. 그죠? 입을 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알죠? 여순 반란 사건 때의 아들 학생 시절입니다. 다들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아들 둘이 거기에 연루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인 학생이 또 학생이에요. 학생. 그 학생을 자기 안재선인가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죠? 그리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 의성의 손양원 목사의 뭐 기념관이 의성에 있나? 아닌가? 그건 주기철 목사인가? 맞아요? 주기철 목사.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 옛날에 일제시대 때 손양원, 주기철 이런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그런 진짜 이 주님의 마음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셨습니다. 그죠? 진짜 선교를 한 분이죠. 원수를 그죠? 하나님 품으로 돌린. 여러분 참 진짜 선교 신앙은 나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드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선교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교 신앙은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저 이 사람 구원받아야 돼,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전혀봐도 헛방이야. 저도 많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그죠? 99.99%는 그럴 것 같아요. 복음 전해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간증하고,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조금 기분 나빠 하더라도, 그죠?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도 은혜가 가고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면 그 사람한테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한 말이 있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죠? 진짜 우리는 그런 진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심 진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스를 떠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죠. 니느웨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모임의 짐 엘리엇 알죠?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아내가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남편이 꽃다운 나이 29에 죽었잖아요. 선교하려고 준비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죠? 여성 그룹들이 선교지로 들어가요. 그 오지의 선교지로. 여자는 안 죽인답니다. 애하고. 그 당시 원주민들이 남자는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들이 그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죽인,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가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분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천국 다시스에서 이 땅에 니느웨로 낮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또 깨닫게 되고, 진짜 요나서를 통해서 이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요나처럼, 요나는 깨달았죠. 물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요나 같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변화된 요나로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구미 세인동교회가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 마음입니다. 다 아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아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녀라는 귀한 신분과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참 우리에게 다시스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 니느웨로 가는 참 주님의 그 복음 선교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구미 세인동교회가 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